오늘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바라보면서도 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고, 또 우리 배우자나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기대하는 게 있고 또 바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사람들은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대와 소망이 꺾이거나 또 기대와 소망만큼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가 없을 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런 건데,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누구라도 살아가면서 기대와 소망, 또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는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기대가 있죠.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남편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를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세우면서 영적인 자녀된 성도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그 사도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졌던 그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그런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로 인해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복음을 인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소망,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면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를 기쁘게 만드는 그런 큰 힘이 되어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고통을 당해 보셨습니까? 외면을 당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몇 시간도 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토록 영혼 구원과 전도와 복음 전파를 위해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때로는 여러분, 저의 이 기쁨과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때로는 여러분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이 복음 전파를 하고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모든 자유를 박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쁘고 또 기쁘다.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대, 소망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이 얼마나 그를 기쁘게 만들었는지, 그가 당하는 그런 고통,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이게 바로 감옥에 갇힌 일,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누다가 어려움을 당한 그 일이 그에게는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진전만 된다면, 복음 전파에 도움만 된다면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 바로 복음 전파에 기대와 소망이 있는 자들의 한결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외면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거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든 저러든 복음을 전하는 나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어보셨습니까? 복음 전파에 대한 그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해 당하는 답답함, 고독감, 외로움,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 시선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관심사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복음 진전에 대한 이 소망이 여러분 전염병처럼 삽시간에 공동체 안에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본문 13절 14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복음 전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삶을 통해 겁없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고통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이 형제 중 다수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그 담대함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도 이번 주죠.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 DC까지 날아가서 버지니아에 가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영혼구원의 그 뜨거움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비록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그 기대와 간절한 소망을 안고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복음을 나누는데 여러분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이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영혼구원의 중요함과 영혼구원의 정말 필요성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간 그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만드는 그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전염성이고 복음의 확장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이런 복음의 확장을 꿈꾸며 복음 전파에 그런 열정이 나를 통해 전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인생일 때 우리를 통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또 비즈니스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런 복음의 확장성이 우리를 통해 전염되어지고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복음 선언문을 가슴에 품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 복음 전도의 선언문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 선언문이 어떤 선언문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품어야 되는 그런 비전 선언문이고 복음 선언문이라는 거예요. 미션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시작으로 땅 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드러내며 복음이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확장되어지는 그 꿈과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 선언문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오늘 이 하루도 또 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을 통해 복음 전파가 진전되기를 소망하며 또 기대하며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존귀케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이 땅 중심인지 몰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좀 번듯한 집 하나라도 마련하고 싶고, 또 우리가 비즈니스도 좀 잘 돼가지고 우리 어카운트에 좀 돈도 좀 풍성하게 좀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참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참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또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땅 중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우리가 이 땅 중심의 기대와 소망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변함없는 기대와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영화롭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서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가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기대요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수의 신분으로 제수복을 입고 있는,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그의 모습이 결코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많죠.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대접하고 싶어도 대접도 못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뭐 번듯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직장도 뭐 제대로 된 뭐 그런 직장도 없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우리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목사로서 또 큰 교회가 아니고 또 엄청나게 많은 성도가 아닐 때 또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전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몸,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돈, 내 시간, 내 삶이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다 드리고서도 부족한 것,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들의 공통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을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요즘 세상에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존귀하게 대접을 받지 않으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백화점의 VIP 고객인데 나를 몰라주고 나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으면 흥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조금 귀하게 대접을 하지 않으면 그냥 흥분하여 달려드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요, 천한 존재요. 그런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지요. 나는 낮아지고 비록 나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그 삶,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꿈꾸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과 사라질 것들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런 것들을 꿈꾸며 바라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사라질 그 금과 은 같은 것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혼을 구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드러내고 높임을 받아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존귀케 되는 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꿈꾸며 기대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금세 사라져버릴 것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가끔씩 저희 딸아이가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을 엄마한테 막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금세 없어져 버릴 거를 그걸 꿈꾸는 거예요. 예. 선물 받을 때 너무 좋은데 그게 3개월, 5개월을 가지 못해요. 아이들이 그렇더라는 거죠. 금방 잃어버리고 금방 안 쓸 것을 또 바라고 기대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것을 또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바라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 금세 없어져 버릴 그런 것을 날마다 꿈꾸며 기대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들을 바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바라며 기대하며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기를 바라는 인생,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존귀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드러나는 인생, 그런 인생을 기대하고 바라며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영원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복음 진전을 위한 그런 뜨거운 열정과 기대와 소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오직 드러나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임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